오늘 주제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인데, 요즘 그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보면 일단 뭐 축복, 뭐 행복, 은혜, 비전, 꿈, 뭐 이런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로 남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환난, 핍박, 고난 이런 단어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고난, 핍박,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그동안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그냥 기억 속에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아담과 하와가 나온 첫 번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누가 때려 맞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그 가인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아벨의 후예,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의 두 계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이 아벨의 자손들이 계속 때려 맞아 죽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순간까지 가인의 후예는 온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차지한 계열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벨의 계열은 끊임없이 계속, 그 노아의 그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조상을 보면 완전히 이제 소멸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해서 거기서 그걸 살려줘서 간신히 아브라함만 건져서 간신히 이제 그냥 하나님이 지켜서 살아남는 제일 약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족속을 쥐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삼고 이 백성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걸 끌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 세상의 가인의 모든 계열들은 이 아벨의 자손들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나오죠. 주인이 아니고 노예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데 아주 화려한 그 궁궐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근데 왜 그 당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한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한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평생에 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 왜 머리 둘 곳?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화려하고 잘되고 뭐 복받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절정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모든 예수님의 모형이 끝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의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마지막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때려 맞는 이 모습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 정말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성경 전체에서 역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져야 정상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때려 맞아 죽어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조차도 지금 아예 의문 자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요.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에 완전히 잠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교회를 왜 다니시죠? 예수 믿고 전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좋은 얘기인데 그냥 흔히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복 받고 그거 다 사람들이 살다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종교가 있으면 좋잖아.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예? 남들처럼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고 또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이게 맞겠어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왔어요? 죄송한데 잘못 오셨네요. 예수 믿고 살면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나가죠.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가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알려줬을 때 그런 거였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왔지만 그게 이 기독교의 진리군요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뭐야 무슨 예수 믿으면 무슨 고난, 나 그런 거 듣기 싫어. 나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고난, 휙 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잘 살려고 남들보다 고난 겪지 않고 잘 살려고 교회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냐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강의에 사실은 전제를 깐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가 다 들어와서 다 복음이 타협이 됐냐고요. 다 타협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어서 교리화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왜? 교단의 생성 자체의 그 기본적인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이해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쭉 교단까지 어떻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구원에 관한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다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구원론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계획 뒤에는 마귀가 있죠. 여러분 구원론은 사실은 인간론이에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원죄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을 거부하는 이 인본주의 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선하다. 무슨 원죄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이 말을 하죠. 이 누구예요? 마귀죠.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긴 왜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데 죽긴 왜 죽어? 지금 누가 부정적이고 누가 긍정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니 왜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마귀죠. 근데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 교회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는 모든 이론과 세력들은 사람들 듣기에 너무 좋아요. 왜요? 인본주의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슨 어거스틴이나 무슨 칼빈주의나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성도에 대한 구원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메시지가 뒤집어져 있고 얼마나 나쁜 것이 이런 얘기는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냥 성경의 메시지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삶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메시지를 딱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제가 무슨 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생각 추측이 아니고 그냥 성경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은 구원론, 창조론, 진화론인데 고난론은 없어. 왜 이상하게 고난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볼까. 그냥 이 정도는 구분을 하고 계세요. 고난을 말할 때 어떤 공동체, 크리스찬 모두가 공동체가 일괄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고난을 외부의 공격이 있고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과 공동체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도 외부의 공격이 있고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핍박하는 이런 형태겠죠. 내부 공격은 뭘까요? 이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끔 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고난이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받는 고난이 있고 개인별로 받는 고난도 역시 외적인 고난이 있고 내적인 고난이 있어요. 외적인 고난은 갑자기 삶 가운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든지 병이 나든지 또 갑자기 돈이 다 날아가든지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든지 어쨌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든 외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고민. 뭐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사는데 이게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뒤집어져요. 이건 뭐지?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 생각이 이제 갈 때까지 가죠. 내가 굳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잘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면서 안에서 막 전에는 다 감사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내 주변의 삶을 보니까 온통 불만스러운 것들만 다 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만 다 줬지? 하면서 갑자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적인 마귀가 주는 공격이죠. 마귀는 철저하게 생각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이 온 세상의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고. 그런데 크리스찬 생각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더 치밀하게, 더 합리성을 가지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너무 요즘 말하는 루저, 완전히 실패자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그냥 우울증 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런 공격들. 제가 이제 고난을 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 해서 공동체가 받는 외부, 내부적인 공격이 있고 한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서도 또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다. 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고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장 베이직하게 설명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시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성도 편이 아니다.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택함은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해지지 않게 돼서 세상이 미움을 하면 우리는 고난이 와요. 그럼 뭐예요? 택함과 즉 구원의 은혜와 고난은 연결돼 있어요. 한 맥락이에요. 분리가 할 수 없어요. 은혜와 고난은, 구원과 고난은, 택함과 고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 좋게 보고 성도를 세상이 우리가 너무나 오해했구나.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었는지 몰랐어. 정말 기독교는 좋은 종교야. 이런 거는
털끝만큼도 기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은 뿌리서부터 인본이에요. 성경은, 이 기독교는 뿌리서부터 뭐예요? 신본이에요. 여기서 어디 타협점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인본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든 인간, 이 세계와 타협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걸 타협했다니까요. 놀랍죠. 누가요? 물론 마귀의 전략이죠. 예. 도대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씩 밀고 들어오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한 방식이죠. 네. 이 전략을 써서 지금 거의 성공했죠. 네. 기독교 안에 이 타협된 진리가 완전히 다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제가 늘 읽고 지나가지만 중요한 거, 이 말씀은 일단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뭐 복으로 오겠어요? 고난으로 오겠죠? 이 세상이 대놓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공격의 타겟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다 파괴해버릴까가 사실은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적인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해하셨죠?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다 자식이 있죠.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좋은 신앙생활하길 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이 평생에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식이 정말로 깊은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 세상과 너무 잘 살기를 바래. 이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겠어요? 대부분 부모가 뭔가, 아니, 나는 미움 받아도 괜찮아. 내가 미움 받을게. 근데 주님, 저 새끼는 미움 받지 않고, 이게 뭐죠, 이게? 자식은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는 알겠어요? 네. 저한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직장 문제 기도해달라고, 아픈 거 기도해주고, 다 기도해요. 저도 자식이 있고 그 부모 마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애타게 기도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다 까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꽉 짜게 보니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말하니까, 알아요. 이제까지 어차피 미움받고 사는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자식은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야, 내가 택한 자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는데 미움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 뭐야? 나보고 택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제가 흔히 양다리. 요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예, 주님의 택함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 또 이렇게.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솔직히 살았어요. 양다리로. 근데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안 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의 이 모순적인 태도, 자식에 대해서 이 모순적인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하셨죠?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이 세상이 말세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늘 읽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몇 가지 제가 찝어드릴게요. 처음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뭐예요? 환난에 넘겨준다는 건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준다는 거죠. 예,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핍박을 주고, 예,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너희가 뭐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어떤 민족이 아니고요. 일부 민족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적이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게 우리의 적이에요. 왜? 우리가 미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준 거는 이렇게 넘어지는 걸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서로 밀고를 해서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지금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죠. 이게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능력 있고 엄청나게 실력 있고 최고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소수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능력 있는, 이 선지자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바꾸면, 이 거짓 목사들은요, 주님이 볼 때 거짓 목사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근데 이게 미혹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그걸 거부하고 어쩌면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참 진리를 분별해 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미움을 분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해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줄 테니까 너 끝까지 견뎌. 알았어?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지 않나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 성도의 삶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도의 고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여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면 아멘! 근데 그거 그렇게 아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삶에서 감당할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 아주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정체성에 의한 아주 본질적인 고난을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고난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좀 더 어떤 편지 속에서 말을 할 때 성도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목적, 방향,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죠. 그 중에 로마서 말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몇 개 좀 추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때 고난과 영광을 같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고난이 먼저예요? 영광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죠. 지금 고난과 영광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고난.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영광.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고난은 띄워버리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에 대한 고난을 말하지만 반드시 이 고난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영광이다. 근데 그 영광은 지금에 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안에 고난의 패키지처럼 고난이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고난은 빼고 은혜만 받을게요가 아니라 은혜 안에 고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성도의 고난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고난이 담겨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별로 필요 없는 걸까요?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고난을 담아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란 말의 이해 자체도 완전히 지금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고난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 택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주님의 이 택함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건데 마치 나쁜 것처럼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다니까요. 왜? 고난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을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영역에서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죠. 너희들 은혜는 받아도 되는데 고난은 피할 수 있어. 여러분, 세대주의가 그거예요. 휴거되면 되잖아. 휴거하면 밑에는 완전히 그냥 환난 받고 난리인데 너희는 휴거돼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세대주의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이게 또 뭐야?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니, 괴로움을 왜 기뻐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가 또 남았어? 그 정도 됐지. 뭘 또 남았어? 육체 뭘 채우기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과 자기의 어떤 삶과 사역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가 사실 이런 건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누가 겪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거죠. 네. 바울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4절에 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먼저 너희가 그렇게 환난과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너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교회가 빵 대형 교회가 되고 막 헌금이 막 몇백억이 들어오고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막 교회 건물이 막 으리으리해지고 이래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환난과 박해와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가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너희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 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야. 이런 복음을 알고 바울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성도 하나하나가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 외진 곳에서 홀로 외로이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저 백도 저 집도 너무 많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 너무 내 이 잿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끼고 있었구나,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죄가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그것을 밀어내면서 점점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치할 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통치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가시적으로 온 세상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골치 아픈 거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마귀의 통찰에 완전히 있는 그 나라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든지, 왜 그걸 마귀의 나라라고 그래? 그냥 나의 그냥 소신, 아니에요. 두 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든지 마귀의 나라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 은혜가 없고, 이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은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고난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설명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설명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영광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더 놀랍지 않아요? 이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 고난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반밖에 안 봤는데 너무너무 리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